할렐루야. 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딱 지금 졸리실 시간인데, 제가 그 군대에서 뭐 이거보다 더 추울 때 이 휴전선을 지키는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저녁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밤새도록 철책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각 초소로 투입되기 전에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구호를 이제 다 같이 외치고 초소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졸면 죽는다 했습니다. 말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휴전선을 지키는데 거기서 자기가 한 사람 졸아가지고 북한 군인이 넘어오면 이 나라 전체가 전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졸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죽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인사하면 너무 좀 험상궂고요.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면 손해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목소리가 오히려 졸리신 목소리로 지금 인사를 하시는. 오늘 이제 소요리문답 네 번째 질문과 대답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지난 주간에 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잘 들으셨는지. 제 3문 세 번째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자, 질문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예. 자, 3문의 질문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답이 중요하지. 이거는 제가 묻는 거 대답을 벌써 이렇게 딱 답을 벌써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두 가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르치는 것, 그 첫 번째,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오늘 이제 네 번째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4문부터 제12, 12번째 질문까지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을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맛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직신학 중에서 이것을 우리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론이라고 하는데, 자, 네 번째, 오늘 공부할 우리가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제 4문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처음 배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자, 이제 자막을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너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또 특별히 여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66권 안에서 어쨌든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두꺼운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욥기 11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 11장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완전히 알겠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일부분, 극히 일부분 알 뿐이지, 야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 내가 알았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머리로 마스터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죠. 인간의 머릿속에 담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니라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정말 이런 무식한 그 언행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아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인데, 오늘 지금 여기 이 긴 문장이 나와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오늘 그 답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답, 사문의 답.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은이고요, 서술어가 영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다 수식어예요. 수식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주어, 수어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를 가지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같이 읽을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요, 자막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 못자국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과 뼈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영이라는 존재는 살과 뼈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우리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복음성가 중에서도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신다. 이런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이 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인간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된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귀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눈동자가 우리처럼 시커멓겠습니까? 아니면 서양인들처럼 노랗겠습니까? 하나님 귀는 이렇게 귓볼이 이렇게 길게 늘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귀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 의미로 하나님은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신다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 하나님이 무슨 눈과 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수로예요. 수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영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영이 누가 있죠? 천사들도 영이라고 하죠. 그죠? 천사들도. 그러나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은 영은 아닙니다. 피조된 영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영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자,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주어와 수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식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식어를 다 세보면 총 10개의 수식어가 나옵니다. 10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소요리 문답 4번은 총 10가지로 수식을 하고 있는데, 이 10가지 수식어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둘로.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닮아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은 완전히 영으로서 인간이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도 이런 속성들이 있는, 보여지는, 인간과 닮아 있는 그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인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을 여기는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에게도 가지고 있는 속성은 총 몇 가지겠습니까? 7가지.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3가지, 비공유적 속성 3가지, 그리고 공유적 속성 7가지. 비공유적 속성은 3가지가, 하나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이 3가지입니다.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종 왜 무한대라는 표현 쓰잖아요. 무한대.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한도 끝이 없는 게, 이게 무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무한하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세계 각국에, 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까지, 아니 땅끝까지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나를 아무리 찾아도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제한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 어려운 말로, 또 무소부재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저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보디발은 출근을 하고 그 가정 총무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고 그 집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안 보기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공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되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본다라는 우리 표현을 그렇게 쓰거든요. 이게 직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를 관통해서 보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보고 계시는,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구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면 말이죠. 그죠? 저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그 다윗 시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18년 2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 벌써 400년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어떤 나오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이레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했을 때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양을 예비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아이고, 그 창세기 아브라함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설마 지금도 여호와 이레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양을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기도하면 동일하게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여호와 라파, 우리가 지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아이고, 뭐 병은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지. 이게 다 그렇게 치면요, 이거 성경책 다 과거에 기록된 책인데, 이게 최근에 기록된 책도 이미 200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이걸 왜 보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는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막 기분이 막 좋을 때는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조금 마음 틀어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그때 기분이 좋아서 한 얘기고 나 지금은 못 들어줘.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욕할 수 없어요. 다 그런데요. 뭐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침이 뚝 떼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게 은혜가 되고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뭔가 내게 마음이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우리 인간은 불변하지 않아요. 변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세 가지예요. 기억하시겠죠?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좀 나눠주신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조금 가지고 있어, 조금.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에게 아주 약간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게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공유적 속성은 총 7가지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 뭐 오후 예배 우리가 막 길게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짧게. 자,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답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성경 수준이 이만큼 올라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금요기도회 때 공부하시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도 존재하죠. 나라는 사람도 여러분 존재를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된 존재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뭐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그러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지혜 있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자,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신다는 표현을 지금 뭐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이게 이중부정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한 적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세 아들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큰 아들이 딱 나오니까 이거 딱 이스라엘의 왕이네, 막 기름 부으려고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다. 넌 사람의 외모만 보는구나.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나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저 이 말씀 붙들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뭐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그리하면 안 준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지혜가 모자랍니다. 도대체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섬겨가야 됩니까? 무슨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거 내 머리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꾸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애초에 영어로 작성이 된 거니까요. 이 권능은 영어로 뭐겠습니까? 파워를 의미하는 겁니다. 파워. 사실 사람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힘이 있고 그러면 막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여기에 분류는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구절 있으세요? 얼마나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지 탁 떠오르시는.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 웃은 것도 하나님 다 들통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무섭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 네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하는 게 있겠니?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아브라함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비웃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이거야 이거는 저 유명한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명의 중에 명의가 못 고친대.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물론 생명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막 우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땡깡 놔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분명히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곳 등장하죠.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거룩을 왜 인간에게도 닮아있는 속성, 이 공유적 속성으로 여기에 분류를 했을까요? 우리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거룩, 홀리,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 꺼내기조차도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을 공유적 속성, 인간에게도 닮아있는 속성으로 왜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의 삶이 한 티도 흠도 없는 그런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도 하나도 죄 안 짓고, 여러분 전도 폭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에, 제가 정확하게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3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천사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하루에 3번이 뭡니까? 우린 1분에도요 3번, 4번, 아니 그 이상의 생각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거룩은 죄도 그 티도 흠도 없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삶,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 공의가 있는 거예요. 내 나름 기준으로서의 공의도 있고, 또 일반 헌법이나 법률상의 그 공의도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철저한 공의인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판사 모를 쓰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고, 사실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사랑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너무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 다 이미 죄를 다 사하여 주셨대, 여기에만 막 은혜를 너무 받은 나머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이게 여러분 구원파 교리라는 거 아십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단 구원 받았으면 내 이 몸은 어차피 썩어질 거기 때문에, 내 입술도 다 썩어질 거고 이 치아도 다 빠질 거고, 그러니까 내 이 썩어질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구원과 아무 연관이 없다.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디? 그러면 성경을 그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을 우리가 조목조목 항목별로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공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가 생긴 건 아닙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이 나라 다 창조했는데 그냥 다 용서해 줄게, 내 한마디면 끝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게 하나님의 선함.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사랑, 은혜, 긍휼,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진실, 우리도 진실해요. 우리 가운데도 참 진실한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야,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자, 민수기,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될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게 왜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인간의 머릿속에 다 담기지도 않는데, 아이고 뭐 10가지가 이건 뭐 지금 당장이야 기억나는 것 같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 또 7가지 말씀해보라고 하시면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이해하면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윤 권사님은 제가 뵙지도 못했어요. 이제 이마 쪽을 다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뵙는 게 좋겠다. 권사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화만 한 2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진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진실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왜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렇게 사고를 당해야 돼? 뭐 이거 말고 어려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래,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 지혜가 없어. 자녀 양육하면서 뭐 신앙생활하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제게도 지혜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군데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머릿속에 잘 담겨지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도 응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함도 응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실함도 응용할 수 있고, 다 꺼내서 우리가 응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유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